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예정된 역사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70일에로 정해진 역사라는 걸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그 수의 계치를 우리가 이제 얻어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창조가 있고 이제 종말이 있고 그다음에 종말 이후에는 이제 영원이라는 세계로 인류의 시간과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혼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간론을 이제 최종적으로 가기 위해서 좀 이런 예비적인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론을 완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하는 건데, 여기서 시간론을 좀 우리가 다니엘이 선지자가 봤던 시간론을 우리가 이제 또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해해 보는 거죠. 영원이라는 데서부터 시간이 들어오지, 시간이 창조됐느냐? 창조됐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영원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갖다면 예정이라는 거죠. 예정이 있어서 이 시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이 들어오기 전까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었어. 그리고 영원으로 또 가는 거야. 가는 과정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그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가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달력의 역사라 그래. 무슨 시간? 달력의 시간. 달력의 시간이 이제 이게 창조된 건데, 요거 면에서는 창조된 거지. 그러나 전체 시간 속에서는 시간은 여기서부터 들어온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뜻에서 들어온 건데, 요 정도 갖고 이제, 요것이 70일에로, 몇 일이에요? 70일에는 건 490일이라고 하는 날짜인데, 이거는 성경의 숫자예요. 실제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고 성경의 숫자고 종교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숫자죠. 종교적인 숫자라는 건. 그래서 70일에로 이제 예정이 돼 있다. 이게 이제 예정돼 있다. 한정돼 있다. 같은 거예요. 한정돼 있다. 70일. 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서 또 뭐 에베소서 이런 데서 이제 처음과 나중, 그다음 뭐 계시록에서 바울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도 처음과 나중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데, 이걸 처음이라 마지막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요 시간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건 이 시간에 대해서 나는 주권자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장할 수 있다. 주권자. 시간의 주권자라는 거죠. 시간의 주권자라는 말이 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주권하고 시간을 주권한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보니까 계속 왕들의 역사가 있지만 그 위에 다니엘이가 하나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게 다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자인 것을 계속 다니엘이가 말하는 게 이제 무시신학의 관점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제1도표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시작된 게 출애굽이야. 뭐라고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등장이 돼. 다른 나라보다 후발주자로. 등장이 돼서 어디 와서 한번 바벨론 포로에서 또 한번 이 사람들이 다시 갱신이 돼. 민족이.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다니엘이가 말한 대로 성전이 세워졌다가, 성전이 세워져. 요전에는 성막 성전으로 있었잖아. 그렇죠? 솔로몬 대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이 세웠지만 다윗은 그 터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마련해 준 거죠. 솔로몬이 세웠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다 그러면 사이의 성전, 그는 성전이고, 요전에 성막으로 있었지. 뭘로? 이동 성막으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붙박이 성전이 된 거지. 그리고 요시야 때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세워지지. 성전이 세워지잖아. 성전 재건이 되잖아. 재건이. 그쵸? 그런데 예수님, 여기가 구약이야. 그럼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지. 예수님이
탄생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거 초림이라 그래. 뭐야? 초림.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재림이라는 것을 이제 좀 가지고 계신데, 재림이 또 그러면 여기 이제 모든 인류의 최종 종말이, 역사 종말이 여기서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역사 종말이 할 때 구원받은 자도 완성이 돼? 구원도 완성이 돼? 그러면 심판도 완성이 돼? 그렇죠. 구원과 심판이 한 자리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못 받느냐, 여기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셔. 이때 이루어져야 얘기를. 이걸 또 분리심판이라고 그래요. 분리구원, 분리심판. 그 분리구원, 분리심판에 의해서 한 사람이 밭을 가는데 김을 맺는데 한 사람은 없어졌다 이거지. 분리된다는 거지 결국. 그리고 열천왕의 등불 비유에도 또 분리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제 분리 얘기를 하는데, 분리심판이 있어요. 가라지와 벼가 낫도록 같이 자라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릴 때 하나는 불사질르고 하나는 들이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분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분리심판인데, 분리구원인데, 그 분리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에 의해서, 뭐해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첫째 두 개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됐는데, 이 생명이 단절된 이 죄 문제가 값도 없이,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사해진다는 거야. 죄가 용서된다는 거야. 죄가 사해져. 사해져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야.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거야. 이걸 다 자유라 그래. 해방. 근데 이제 언제든지 죄는 그 결과 사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죄가 역사하는 건 사망을 가지고 너에게 역사하느니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죄는 필연적으로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망도 결국 같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를 할 때 꼭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는 이걸로 끝나면 천국 가서 지속이 안 되니까, 이거는 땅에서 있을 때 이렇게 된 거지. 천국까지 영원히까지 이 사람이 죄가 없어진 걸로 그렇게 연결되면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 이건 법적 판결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지. 이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그냥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원히 지속시키려면 천국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 돼. 그걸 칭의라 그래.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법적, 천국의 법으로 의롭다는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임의, 칭의.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칭호를 주어서 아예 하늘에 있는 법으로 제정을 해야 돼. 얘는 뭐가 됐든 의롭다. 그러니까 왜 의로우냐?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됐다는 거야. 양자됐다는 거야. 아들로 양자돼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어떤 도가 돼도 아들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아들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 주는 관계고 그런 거지 심판의 관계가 아니니까 얘는 의로워진 거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하게 됐다는 거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이 두 가지를 복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전하는 거야. 이것이 전해졌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뭐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받아들인 거. 이 믿음이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믿음 비밀이 있어. 성령의 내주. 뭐라고? 성령의 내주에 의해서 이 믿음은 발생이 돼요. 이 믿음은 인간적인 동의가 아니고 어그리가 아니고 페이스이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거라서 성령의 내주가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건 성령이 내주했다는 약정이야.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증명이 되는 거야. 이 약속, 이 언약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언약이지. 이 끝은 영생이지. 물론 이 끝은 영생이죠. 당연히 의롭다는 거고 영생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지만,
영생이라는 것까지 요한신학에서는 영생이라는 거 바울신학은 의로라는 거니까 바울신학은 영생말을 잘 안 쓰는 거거든요. 요한에게는 영생이. 그러니까 요한은 생명신학이고 바울은 이 의신학이니까 의신학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고 이제 영생이라는 건데 어쨌건 성령 내주에서 이것이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모든 인류의 죄도 같이 이 안에 같이 그걸 대증 같이 대신시켜 같이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 사망으로 역사하는 세상의 죄를 모든 보편적인 죄를 여기다가 결부시켜갖고 같이 없애버렸단 말이야. 같이 죽여버렸어. 그리고 이분의 살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살아나심은 죄로 인해서는 죽지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는 살아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게 하나님의 의로심 같고 인간의 그 죄와 심판으로 행해야 될 것을 당신한테 되돌리고 사람을 면대시키고 구원하신 걸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행위를 의롭다라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라도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일로 올게요.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걸 가지고 자기도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행하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의롭게 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도 의롭다라는 칭호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거다. 나같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를 한 것을 의라는 거예요. 네? 그걸 공의라 그래. 선제들이 공의를 외쳤지. 하나님 너희를 심판할 거니까 율법대로 잘 지키고 살아. 이걸 공의라는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것은 당연한 거다. 그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가 다 끌어안고 너희들은 죄 없다고 내가 하노고 구원을 하고 마. 구원을 하겠구나. 라고 사랑을 베푸신 그 행위가 공의다. 이 말이야. 그 공의를 믿자. 그래서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가 살아나심이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갖고 살아나는 걸로 동일하게 체험을 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이 이거의 증거예요. 영생의 증거. 여러분 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이 나의 죽음과 살아남과 동일하냐 이거야. 그 원리가 이런 거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어떻게 해서 인류 보편적인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죽고 살아난 거냐 이거야.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그게 내가 죽고 산 걸로 믿어져 나중에는. 뭐예요 그게?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 은혜로다. 그냥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그냥 신의 은총을 받아버린 거야. 무슨 복이 있다고 나한테 그런 은총을 주냐 이거야. 이걸 알아버린 거야. 이 영의 세계를. 이 세계를 알아버린 거야. 이 믿음이 이 증거다 이거야. 그 믿음이 증거야 이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 무슨 언약? 새 언약 또는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바울이 알아낸 거고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걸 전승하는 거죠. 개정하는 거.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얘기야.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부터 어디? 출애굽. 모세의 출애굽서부터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율법의 반은 성막제도잖아요. 반은 십계명에 대해서 풀어나간 거고. 그러니까 율법의 성막제도를 근거로 해갖고 성막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죠. 제사장의 나라 또는 신정정치라 그래요. 신정의 나라. 다른 나라는 우상의 나라지. 왕정정치지. 이 전체를 구약이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걸 이름하여 이스라엘 역사잖아.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탄생됐어요 여기? 여기 출애굽을 통해서 탄생되지. 그때는 가족이에요. 72명의 가족. 출애굽 과정에서 야곱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가잖아. 식량 때문에. 야곱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해.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를 하자. 이들이 노예로 전락되는 거야. 노예, 아주 그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닥의 경제를 책임지는 노예 집단으로 전락이 돼버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탄식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탄생이 돼요. 이스라엘은 이때 민족 개념이 없었어요. 남의 나라의 종노릇.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가 남의 나라 종노릇하던 노예였다. 근데 너희가 구체적인 독립국가, 입헌 국가의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 나? 하나님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재건에서 끝나요. 지금 다니엘 얘기는 70일에로. 여기까지를 70일을 볼 것이냐, 여기까지 70일을 보냐. 이 70일에가 도대체 이거냐의 문제야. 여기까지 70일, 이게 지금, 이걸 여기다가 지금 확대해서 크게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 제 1도표라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 무슨 사? 민족사가 그게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란 말이야. 이 두 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화가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맞으면 칭호를 얻게 돼. 여기 아직 거룩한 백성 안 돼 있어. 거룩한 백성 예정된 거지. 이걸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 이게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올 구원이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구원에 자기네가 주권자가 되는 거야. 수혜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역사관이 없지만은 어쨌건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는 이들이 일도표, 이걸 가지고 이 70일을 하나님이 전 인류를 예정하신, 역사를 예정 70일을 설명하는 방법이 그걸 일도표라 그래.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 재림하신 거. 이건 기독교 체험이야. 지금 기독교 체험 여기 써놨어, 여기. 이 체험들을 통해서 초림이나 재림이나 우리가 보는 시간에서는 이게 간격이 있어서 멀어지지, 하나 볼 때는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오심이라는 건 초림도 재림도 다 해당 사항이야. 성경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울 문서가 좀 오해가 풀려요, 많이.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 할 때는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말하는 경우도 있고, 초림을 말하고 재림을 나중에 말하는 것도 있고,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이 또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재림 얘기를 군데군데 하지만, 때는 예수님 오신 것이, 이것 전체가 예수 오신 거야. 그럼 예수 오시고 바로 천국 들어오잖아. 지금 요 그림으로 보면, 그쵸? 근데 아직 인간의 날에는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멀었잖아. 그치? 우리 날에. 그 여기까지 이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도식을 가지고 70일에를 하나님의 예정한 70일에 전 인류의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요 한 주기, 거대한 우주 시간, 우주의 시간의 이 한 주기를 이걸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걸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걸로 설명한 것은 구약의 무시신학이고, 이걸로 설명한 것을 바울 신학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관이에요. 이 종말관을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두 가지의 그래서 구약의 정통 유대교는 이 도표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려는 거고, 인간의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역사를 설명하려는 거고, 기독교는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예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도 구약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기독교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그래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